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2절. 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오늘 복음 공동체 시리즈, 그래서 참 복음 공동체는 어떠해야 돼야 될까? 지난주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좀 기쁨을 가득 나누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띠사 따이도? 띠사시도. 예, 띠사시도. 네, 띠사가 진실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그 NIV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nd especially in our relation with you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 사도 바울 모든 우리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 relations,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복음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 실로암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은 복음으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왜 특별한 관계이냐면 이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 여기서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미얀마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매일 너무 귀하다라는 마음이 제게 이렇게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제가 과거와 현재를 비춰보면은 과거에는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도 좀 못마땅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도 과거에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과 오래 이렇게 동행을 하다 보니까는 제 안에 없어진 것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제게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대신 어떻게 하면은 더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더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은 더 칭찬해 줄까를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게 부어주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쩔쩔매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목회를 해오면서 고난스러운 목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도님들을 볼 때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가고 제가 목회자로서 더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목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진실함 하나 이것은 놓치지 말자 다짐하며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밖에 모릅니다. 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가 그래서 진실해야 돼요. 예, 관계가 진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서로 유무상통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실은 여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 볼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관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은 이게 이제 헬라어 카이로 연결되는데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룩함과 진실함인데 이 거룩함은 이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감추는 것이 없는 그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는 성실, 감추는 것이 없는 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진실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리 크리네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맑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아주 맑은 상태.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이게 뭐냐면 복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복음 공동체 안에는 감출 것이 없는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고 성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맑은 양심이 맑은 상태.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복음 공동체의 특징인데 여러분 교회가 자랑돼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교회는 이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자랑이라는 헬라어가 카우세시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랑 말고도 기쁨, 칭찬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 칭찬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이러한 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복음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붙잡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한 크리스찬 변호사가 컬럼을 썼는데 이 컬럼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이라는 제목이에요. 대한민국은 사기꾼 천국. 이분이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교회가 6만 교회예요. 그런데 사기꾼 천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기꾼은 거짓말쟁이에요. 가슴 아픈 것이죠. 사기죄는 가장 극악한 죄입니다. 이 거짓말은 어둠이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사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한 진리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귐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사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이것이 위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적인 삶을 살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영광과 진실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어둠은 죄와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거짓을 즐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거짓은 모든 관계에 균열을,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교제할 때 성도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진실할 때 성도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자유를 줍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피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실한 회개로 예수님께 나올 때만 우리는 진실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진실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진실의 가치가 우리에게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참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다 자부심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다녀. 교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이 가득한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고 모든 상거래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늘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을 달고 살아요. 위선, 거짓.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요. 거짓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모습, 이미지 관리, 형식 이런 거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보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근데 증거로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삶의 진정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삶의 진정성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진실성, 올바른 양심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그다지 쉽게 변해요. 그러나 주님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진정성, 올바른 양심은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유혹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성해요. 너무너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종교적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마치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에는 내적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겉은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절대로 믿음의 의를 간직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면에 하나님의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이 없으니까는 겉은 풍성하고 무성하고 화려하지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목표를 제시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 참된 것은 진리,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진실,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럼 그 진리 안에 뭐가 품어져 있냐면 진실의 성품이 품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우리 실로암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26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에 계속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실한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실이 더 투명하게 보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그럼 진실이라는 성품을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진실의 성품을 상품화시켜서는 안 돼요. 진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복음 공동체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안에는, 내면에는 진실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화려한 종교 공동체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복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로암 교회가 지상교회로 존재하는 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진실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코로나 시대에 나왔던 책이에요.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머리와 입에만 머물고 그 복음이 감정과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입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신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 없는 복음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야 한다. 움직이는 복음. 같이 여러분 선포합시다. 움직이는 복음. 그냥 내 안에서 생각, 입술로만 스탑된 멈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움직이는 복음이 돼야 돼요. 움직이는 복음. 움직이는 복음이 될 때 여러분 거기서 복음 본 사람들이 또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우리는 쉽사리 거짓에 눈 감고 그리고 거짓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없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은 도망치는 그런 모습. 목사님 도전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괜찮은가?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페르소나, 이것은 가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을 쓰면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면은 거짓 사도들이 그 당시에 보면은 가면을 썼어요. 가면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자신의 거짓된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가면을 쓰니까는 그것을 잠시 가릴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아래 가면을 쓴 거짓 교사들, 가면을 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완전히 가면을 쓰면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가면 쓴 사기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자신을 큰 일꾼이라고,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페르소나, 가면을 썼어요. 내면은 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화려한 제스처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회유하면서 그리고 뒤에서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참 복음이 얼마나 기만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들은 교회를 파탄하러 온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사탄의 하수인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소가 당나귀와 함께 멍에를 메고 땅을 갈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 소는 당나귀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둘이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는 소에 그냥 끌려가고 말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더 힘 있는 것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삶 역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것과 함께 걸어갈 때도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이건 내게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것과 신실하지 못한 것과 이렇게 함께 걸을 때 진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자가 불신자와 연합하게 될 때 영적인 걸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언밸런스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와 함께 일하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절대로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이때 정말 한쪽이 다른 쪽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의와 불법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어찌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벨리알은 무가치 혹은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석적으로 보면은 야비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내가 조화가 잘 된다, 하모니가 잘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거짓과 진리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바람을 피워요. 신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편에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에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이 작동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만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진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안에만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신앙이에요. 자녀들 이 한 가지 정확하게 보면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의 진실성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보면은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진실한 신앙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이 가운데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fear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오신의 하기오스라는 거기 명사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경외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성품이에요. 여기 이 하기오시네라는 뜻은 육체적으로는 순결한,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아주 결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는가? 과거보다 지금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러한 진실함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져봐야 돼. 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진실한 답을 갖고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별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진실한 실로암 공동체가, 저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요, 먼저 진실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추예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데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공동체를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데 관심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기준을 주셨어요. 나를 예배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배자들, 워시퍼들, 예배하는 사람들의 뭐예요?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진실한 예배자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영은 저기가 있어요. 다른데. 세상에 가 있어요. 다른데. 영은 안 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만.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진리 안에는 진실이 있어요. 진리와 진실은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진실은 마음과 그 태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들어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에서 진실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평생을 가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서 먼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배 가운데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말라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것,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이 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두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 이미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사인이 어디 오냐면은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예배. 혹시 여러분 예배가 짐이 되십니까? 예배가 무거우십니까? 예배가 힘겨우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되면.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무너짐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탐욕의 신이 차지합니다. 자신을. 욕심이 차지해요. 탐욕. 반드시 그래요. 성경적인 거예요. 탐욕의 신에 금세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니까 여러분 그 영적 생활함이 얼마나 곤고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말라기 때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이 아닌 자기들을 위해서는 가장 최상의 것을 다 취하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올 때는 좀 최상의 것,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워시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것들을 드리리라.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백성들이 타락해 간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금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금세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같은 것을 드려보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아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없이 그냥 드리면 그것은 다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냥 마음도 없어요. 입술로만 예배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성전문을 닫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그 예배자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우시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표현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각성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이 빠진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요, 예배를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토요일부터 예배가 준비가 돼요. 각 곳에서 예배가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돼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결코 준비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좀 준비돼서 예배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예배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보답할까? 좀 이렇게 묵상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요, 11시가 되면은 문을 닫아버린대요. 훈련 차원에서. 그런데 해봤자 소용이 없더래. 왜냐하면 문 닫고 오는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RSV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중심을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직, 진실, 성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시는 것은요, 뭐 외적인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정직, 진실, 성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보시면서 이런 거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와 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들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이러한 성도들과 이러한 목사들과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싶으셔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예배가 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 보시는 이러한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담고 행하실 때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속주의가 주는 얄팍한 물량주의, 외형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신비주의, 이거 풍성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 이런 거 거들떠 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보시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고 우리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는 그 자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쉴드를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드를 쳐주시는데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철저히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은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도 믿으십시오. 진실이 파워가 있습니다. 진실이 롱런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실로암 교회가 진실한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런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